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방송이란 매체를 통해서 여러 애청자분들과 함께 사순 특강을 나누게 되어 무척 반갑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특강도 많이 다니시고 너무 잘한다고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요, 별 말씀을요. 일단 저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에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과 이틀에 걸친 그 전체 내용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 바이러스의 위협과 또 그로 인하여 우리 신자들이 성전에 다 함께 모여 드려왔던 미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공동체 찬미가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도 우리 신앙의 경전인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어질 강의 전체 제목을 말씀을 품고서 말씀 안에서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교수님 환영해주고 계신데요. 남영자님, 김영애님, 최경희님, 임명선님 등등 교수님의 특강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교수님의 말씀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샵 2340 문자와 유튜브, 페이스북, CPBC 빵톡에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은희 헬레나 교수님의 사순특강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인 오늘은 공동체의 보존과 성화에 관해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로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성경의 본문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에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이로 선언한다. 그러나 그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자를 이레 동안 격리한다. 이레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사제는 그를 다시 이레 동안 격리한다. 다시 이레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사제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습진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습진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시작 기도로 성경 레위기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지루하죠? 재미없죠?
네, 사실 제가 모세오경으로 여러 학기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께서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히 이 레위기는 가장 재미없고 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도 무관해 보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죠.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실감나게 가장 가까이 와닿은 성경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악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는 사제가 그것을 식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사제는 그 환자에게 격리를 명하고 세 번째는 격리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살펴보아 결과를 선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악성 질환과 그것에 따른 격리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중에서도 특히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11장에서 16장 사이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규정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레위기의 정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결이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깨끗하다 또는 더럽다라는 뜻을 넘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함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스러움이 아닌 무죄한 상태, 그리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 청결한 상태, 또 비위생적인 것이 아니고 위생적인 상태, 또 그 당시 종교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용납될 수 있는 상태, 이러한 여러 차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닌 거죠. 물론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조건을 그 조건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상황들은 죄는 아니더라도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선포해서 정화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 부정함에 감염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 부정함을 식별하고 뿐만 아니라 더 번지기 전에 격리시키고 또 정화를 통해서 다시 온전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라는 문서는 지금으로부터서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들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그대로 1대1로 맞대응시켜서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의 이 본문은 현재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건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의 패턴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내용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는 사제가 환자를 진단하고 선포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진단, 확진 또는 완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격리 역시도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는 격리 치료, 자가 격리,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더 읽지는 않았지만 이 규정과 관계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 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환자 편을 볼 때 환자에게는 윤리적인 의무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따라서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는 본인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서 동료들의 접근과 그로 인한 부정함의 감염을 막아야 할 의무를 줍니다. 이 규정 역시도 오늘날 우리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죠. 우리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심을 느끼는 이유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감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환자의 윤리적인 의무는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해당 기관에 알려서 자신의 치유를 도모함은 물론 그 전에 자신과 접촉한 이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격리 수칙을 잘 준수해서 타인에게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리가 일어났을 때 또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레위기의 내용만으로는 이 규정이 실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가 나오죠. 민수기에서는 미르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르암, 모세의 누나죠. 미르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격리된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즉 공동체의 건전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자의 격리는 필요하지만 공동체는 그 격리된 사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더라도 떨어진 채로 머무르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누군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리암에게 빵과 물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격리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나 단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중간 단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과 격리에 이어서 레위기를 보면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단계가 있죠. 바로 사제의 회복 선언입니다. 사제는 격리 기간이 끝난 환자를 살펴보아 치유되었으면 회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진술이 아니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회복된 이 환자는 앞으로 그 어떤 편견이나 기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복된 환자들의 병력이 새로운 차별이나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천 년 전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당한 지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르침들 중에서 저는 특히 오늘 격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리라는 말이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를 줍니다. 싫어요. 그렇지만 격리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정신을 따져본다면 격리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상호 배려의 실천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타인을 배려해서 자신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또 건강한 이들은 격리된 환자가 고립감을 느끼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배려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움직임입니다. 이 상대방을 향하는 태도야말로 유아적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숙한 성인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곧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 성인, 세인트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성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야말로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성숙한 공동체요, 종교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진자나 격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해서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의 여부를 떠나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공동체의 취약한 지체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자신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국가 공동체를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장밋빛 일생만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타인에게 전념시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은 채 20층 가까이 되는 건물을 걸어서 오르내리며 보건소를 갔다 왔다 해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격리 수칙을 어기고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방만히 돌아다녀서 시민들의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는 선한 의지를 지닌 이들이 더 많기에 격리된 이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봉사자들의 사진 한 장이 수많은 외신 기자들을 감동시키면서 우리가 화장지 가지고 서로 싸울 때 그들은 환자를 찾아다녔다 하는 큰 울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백신조차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백신은 바로 나눔과 상호 배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것들을 극복해온 과정들을 보면서 또한 이제껏 범국가적, 사회적으로 실천해온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가르침은 인간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도 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님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역량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우리는 유례없는 일들을 겪으며 소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임에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길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수천 년 전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갔던 오래된 그 길을 전혀 다른 시공의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이 탄생했던 그들 역시 광야를 걸어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처음 갔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어지는 주님의 규정들 역시 그들에게는 모두 처음 걷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목적지를 향하여 옮겨갔었고 그들이 그러했고 우리들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또 앞으로도 우리 신앙인들의 방향의 키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부산 가톨릭신학원 강은희 헬레나 교수님의 특강 듣고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레위기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김화주님께서요. 2000년 전에 하느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찌 이토록 일치를 이루는지요.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레위기를 성경 공부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 이런 내용도 나오네. 근데 너무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보니까 역시 성경에 배울 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또 격리의 상황에서도 공동체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상호 배려와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경숙 님도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가 정말 재미없었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의가 참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와, 우리 교수님 특강 끝나자마자 남영자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점숙님, 정회수님, 최경희님, 정선화님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5189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한번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씨의 교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오늘은 휴무라 느긋한 몸과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은희 헬레나 교수님의 사슴 특강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